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부터 좀 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쉬려고 그럽니다. 어린이날이라 또 교회에 명랑운동회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또 운동하고 그러면 저녁에 와서 집회를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실 분들은 와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저와 사모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오시면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절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시리즈 세 번째 말씀,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깨달음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깨달음이 임하느냐 하면 은혜 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노족봉을 산책을 하거든요. 매일마다 산책하면서 나무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나무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곳에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무도 죽으니까 벌레들이 완전히 구멍을 다 뚫어놓고 저곳에서 집을 만들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깨달음이 온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겠구나, 집을 만들어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깨달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오게 되면 놀랍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모도 늘 얘기한 것처럼 광명에서 사모가 약국 갈 때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국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사를 하라고 그래서 약국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사를 하자도 돈이 없어서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융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형님도 찾아가서, 그래도 우리 형님 중에서 좀 괜찮게 사는 형님 찾아가서, 형님 이만저만 해서 한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더니 형님이 돈이 없대요. 형님 아파트도 있는데 좀 담보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 나도 용기가 아주 대단하죠.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돼. 딱 한마디로 자르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만저만 해서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좀 빌려주라.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너 집 있잖아. 우리 마누라 알면 큰일 나. 없대.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기업에 포항제철 다니는 친구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야, 나 돈이 좀 필요한데 좀 빌려줄래?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전에 연봉이 많다고 나한테 자랑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엄청 속상하고 이게 뭐 정말 힘들더라고요.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사람 같이 보여요? 못할 사람 같이 보여요? 참 아쉬운 소리 웬만하면 안 할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정말 아쉬운 소리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코너로 몰려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세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위해서 사람도 예비해 놓으시지 않고 그때 신대원 다니고 그럴 때였거든요. 돈을 내가 잘 벌게 해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돈이 없는 것의 문제는 내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부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을 때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게 뭐였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와,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씨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큰 깨달음이 왔어요. 야곱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복자가 나오면 전부 동글뱅이를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으며 어떤 그 유명한 신부님 한 분이 성도들이 자꾸 교우들이 자기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안수기도를 해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 손바닥에서 뭐가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20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았대요. 아이씨 안 해줘. 한 명도 고침받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왜 안수기도를 해주냐. 그래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안수받아 오지 말라고 선포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면은 안수를 해줘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능력도 나타나고 할렐루야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큰 깨달음을 얻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20년 전에 22년 전인가요? 이 안산시에 이사를 올 때 월세방 얻어서 왔어요. 방 2칸짜리 조그만 방에 그 방에서 7식구 살았어요. 깨달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지금 안산시에서 2번째 가라고 하면 좀 서러워.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축복 받으면 이렇게 놀랍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 받으니까 6년 만에 거부가 되어 버렸어요. 딱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이 끊어져요. 질병이 끊어져요. 귀신들이 떠나가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고, 시작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도요, 팔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비법을 6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 조상들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법 6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가 적선입니다. 쌓을 적자에 착할 선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좋은 일 많이 해라. 할렐루야. 선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쌓으래요.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 열심히 또 좋은 일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운명을 바꾼대요. 팔자를 바꿔버린대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해나가세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크게 복을 받아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명문 가문, 500년 명문 가문들을 일일이 조사해 봤더니 그 가문들에는 신기하게 흐르는 것이 선이 흐르더래요.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더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었고, 그 명문가가 계속해서 존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인생의 코치를 잘 받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좀 코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자반 성경 공부 시키면서 말하는 것들을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해주거든요. 이제 정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은 있는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은 내가 말로 한번 딱 정리를 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또 아주 이해가 되기 쉽게 정리를 해주고, 이게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말을 자녀들이 자꾸 말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어제 우리 사모가 이제 그 문세랑 통화를 하다가 문세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탁 집어가지고, 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라. 5월 5일 날에, 우리 보통 많이 쓰잖아요, 이런 말. 5월 5일 날에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틀린 거예요. 5월 5일 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날. 애까지 붙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하는 것들도 이렇게 잘 여러분 코치를 받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일일이 코치해줘요.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생각하는 것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생각해라.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모 세대도 그렇고 우리 윗 세대도 그렇고 자녀들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자기들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자녀들 학원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려고. 서울대학교를, 또 그런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내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선생을 만나면 운명이 바꿔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명상이라고 그랬어요. 명상은 기도.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기도를 얘기합니다. 하루에 100분 정도,
1시간이 좀 넘어요. 1시간 반 정도 매일 명상을 하게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마다 기도한다면 기도는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매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택이나 양택 그랬는데 이건 풍수지리를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양택 하면은 여러분 그 집터가 좋은 데 있잖아요. 묘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집터가 옛날부터요 좋은 집터가 있어요. 내 친구를 내가 가끔 집터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집이 가난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친구 집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집터가 아주 좋은 데로 이사를 했대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밤에 잠을 자면 떡치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게 걔가 거짓말을 한 건지 내가 순수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건지 하여튼 떡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기가 아주 그 아버지가 좀 그런 것을 보는 분인데 너무 좋은 자리라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불과 한 10몇 년 만에 그 집이 엄청나게 논이 100마지기로 늘었대요. 논이 10마지기도 안 됐던 집인데 엄청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친구는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줬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우리 아버지는 한 푼 안 줬어. 지야. 같은 아버지인데 너무 다르죠, 그죠? 좋은 터를 잡게 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이제 기독교적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건 뭐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되고요. 5번째로는 독서라고 그랬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은 지혜가 생겨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 책을 많이 읽고 있죠? 네, 그러면 팔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들 책을 많이 읽게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읽는 게 수는 아니고요. 책을 통해서 책을 좀 깊이 보고 자세히 봐서 그 책이 의미하는 바를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게 되죠. 6번째로는 명리입니다. 명리. 이게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재물복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해서 다 말아먹지 말고 월급 주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월급을 저축해서 그걸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꼭 내가 보면은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이 욕심은 많아가지고 꼭 일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 털어먹어버려요. 여러분 하늘에 내가 나를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나는 좀 재물복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가 운명을 바꾸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해도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저도 운명 바뀌었잖아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랑 결혼하게 되면 지하 단칸방 살 겁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는 말을 해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 나랑 결혼하면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빌딩에 살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도 지혜가 없지. 그런데 우리 사모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그런 남자를 믿고 와요. 말도 참 내가 생각해도요 지금 완전 취소. 그런 말이냐. 그건 취소예요, 취소.
하나님께 나랑 결혼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당신 정말 호강하고 살 거야,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정말 자신감도 없었고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릇도 이만하고.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이제 완전 생각도 막 달라져요. 엄청 스케일이 커졌어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니까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평생 지하방에서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갔거든요. 나는 목회자 되면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부자야, 내가 아파트 평수도 제일 커. 할렐루야. 참, 이게 이제 은혜 받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복을 받음에서. 깨달음이 먼저 왔고, 저에게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며 누구에게 안수기도 해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성에는 요나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구원했거든요. 또 많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중에서 베드로만 선택하셨어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한계가 무엇입니까? 무엇에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더 이상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막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뛰어넘어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살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기쁨이 되고요, 행복이 돼요. 짐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져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삽의 시. 시편 73편 윗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삽은 다윗 시대에 성가대 수석을 맡았던 그런 악사였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궁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 섬기게 하되 수궁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 아삽이 성가대, 요즘으로 하면 성가대 대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찬양을 연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으니 아삽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성과 복을 행하시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성과 복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삽은 믿었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삽이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고 또 세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고민이 깊어져 가지고 하마터면 믿음에서 떠나버릴 뻔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허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기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막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부정한 짓들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잘 살아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없고 그들에게 재앙도 없고 교만하게 살고 강포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그들이 뭐 완전히 복을 받은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들의 집은 하늘을 막 원망, 하늘에 대해서 제약을 행하는 거, 악한 말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막 비웃는 그런 모습들을 아삽이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저 악인들을 저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데 자신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마다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삽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정말 헛되다. 내가 맨날 회개하고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재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가? 아침마다 자신은 징벌을 받는 것처럼 몸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이십니까? 왜 의인들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잠잠해져요. 대답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아삽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실족할 뻔했대. 실족할 뻔했대. 시편 73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졌다. 이것은 신앙에서 떠나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아삽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을.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꼭대기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파멸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삽이 깨닫게 되는데, 그게 시편 73편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삽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 순식간에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한들 그게 정말 아무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게 독이 되겠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찾아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아삽에게 오니까 아삽이 너무 막 기쁨이 막 임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시편 73편 20절도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 금세 그들은 파멸로 미끄러져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아삽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깨달음이 임하면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령이 진리에 통한다, 또 깨치어 환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없게 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시편 49편 12절 읽어봅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이방 선지자 발람이 나오죠.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 근처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니까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발락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흩어버리고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신통한 무당이었거든요. 발람 선지자가 아주 그 부돌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멀리까지 모압 땅까지 소문이 날 정도니까 국제적인 그런 무당이었어요. 그 무당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도 많이 복채도 많이 준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좀 저주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잠깐만 기다려 봐라.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가지마. 가면 죽어. 가지마 그랬거든요. 가지 마라고 그랬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발락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복채를 더 보낸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오면은 이거 다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딱 돈을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요? 가게 좀 해줘요. 하나님 나 진짜 가고 싶은데. 제발. 제발. 우리 애들 같았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이거 좀 안 돼. 그럼 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알아서 해 그랬어요. 가란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너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탐에 나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탁 이제 나귀를 타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나귀가 좀 가다가 딱 멈춰서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막 빨리 가자 해도 안 가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귀를 팍 치니까 나귀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몇 달러! 그래요.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세상에. 말을 해버려.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22장 27절로 30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나를 지팡이로 그냥 3대를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처럼 말을 했다니까요. 발람도 만만치 않아요. 네가 나를 내 말 안 들으니까 맞지. 말 안 듣는 애는 맞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 나 태워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말 안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래요.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없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민수기서 22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나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은 한 칼로 베버렸다는 거예요. 나귀만 살렸느니라 그러잖아요. 나귀가 이제 이 천사 말을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앞발로 그냥 발람 선지자 얼굴을 팍 3번을 때렸어야 되는데 나귀가 얼마나 착한지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 여러분, 이렇게 나귀도 보는 천사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여러분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것들이 자녀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딴짓하게 하고 남편 딴짓하게 하고 열심히 일해서 번 거 다 하나씩 빼가 버리고. 여러분 정말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마귀, 이 남편 배우의 역사하는 이 마귀, 우리의 집을 도적질했던 이 어둠의 영들, 이것 보고 이제는 내가 이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내가 전쟁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이 어둠의 영들 완전히 그냥 다 짓밟아 버리겠다, 쫓아내 버리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 맨날 남편한테 안 변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 안 변해. 여러분들이 잔소리하면 더 변질돼.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어르고 달래도 잘 안 돼요. 하물며 어르고 달래도 안 되는데 막 협박까지 해대면 변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배우의 어둠의 영들이 있다니까. 이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해서 내가 싸워야지 승리하고 남편이 변화되고 내 집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것이지, 이 어둠의 이 영들은 아예 알지도 못. 내가 자기가 더 가장 어둠의 영들이 많이 틈타가지고 가족들 힘들게 하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남편을 그냥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하고 자녀들 바꾸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할렐루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잘 살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많이 도적질해요. 뭘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그래서 자꾸 사람 미워하게 하고 남편하고 싸우게 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음껏 도적질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나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팔자가 바뀌지, 운명이 바뀌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가 70세쯤 됐을 때 큰 수술을 했어요. 큰 수술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골 동네에서
3대 술고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술을 엄청 많이 드셨어요. 담배도 엄청 많이 피우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밖에 나가서 좀 담배 피우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방에서 담배 팍 피워가지고, 나 어렸을 때 이제 안방에 잤거든요. 담배 연기를 완전 너구리 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그래 기침하면서 내가 막 깨고 그랬어요. 담배를 그렇게 막 피워대, 맨날 피우고, 술 그냥 하루도 안 채는 날이 없고. 그런데요, 나이 70세에 큰 수술, 서울에 경희대 의료원에 와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시골 사시는 분이. 그때 아버지가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을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빨리 죽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수술 딱 받고 나서 이분이 술, 담배 그렇게 70살까지 먹고 마시고 피웠던 담배 싹 끊어버렸어요. 한 방에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97세까지 사셨어요. 네, 하여튼 아직도 담배 못 끊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우리 아버지처럼 큰 수술 받고 그때서야 끊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큰 수술 받고 또 피우는 인생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깨달음이 농부, 우리 아버지 정말 농사꾼이잖아요. 그런 분보다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깨달음이 깊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깨달았어요.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무엇이냐? 첫째는 자신의 우매함을 깨달았대요. 자, 시편 73편 20절에서 22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가 정말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어리석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거, 머리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고집은 세가지고 아내가 조언을 해줘도 그냥 무시하고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요, 사기꾼에게 딱 걸려 넘어가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보이스피싱에 많이 넘어갑니까? 1년에 7천억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대요. 야, 웃지 마세요. 한번 잘못하면 당합니다. 이 아삽은 자신이 정말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절에서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예배에 나오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건 안 해. 텔레비전 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쉬고 잠을 자는 것은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죽으면 계속 누워 있을 인생, 뭘 그렇게 자꾸 오랫동안 누워 있냐고 우리 야단치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참 어리석어서 실책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도 많고. 한번 이 죄를 졌으면 이게 나쁜 것도 알잖아요. 거짓말 한번 했으면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마귀가 틈타고 도적질 한다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요. 어리석어가지고 또 해요. 또 반복해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연약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또 화도 잘 내고 자꾸 싸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내가 연약하고 참 내가 우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자,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주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25절에서 26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운명을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복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27절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존재지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가까이 하세요. 할 일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빗자루질이라도 좀 하고 가세요. 쓰레기통도 좀 비우고 가시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잠깐 하시고. 야,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 한 번 더 밟고 가고, 이 수암동 저기 슈퍼를 가더라도 교회 앞에 땅을 한번 밟고 가고, 조금 둘러가도 괜찮아. 교회를 자꾸 피해서 그냥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그림자 한번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교회를 정말로 좋아하고요, 정말 이
교회에 한 번 더 나온다는 거. 은행에 볼일 보러 왔다가 수암동으로 오게 되면 교회 한번 탁 들렸다 가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여러분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다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아삽이 어디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왜 들어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언제 임하느냐? 예배 드릴 때 임하고요, 기도할 때 임하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가다가도 꼭 기도하면서 가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초점이 좀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왜 길을 가면서 그냥 가세요? 시간 아깝잖아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라니까요. 설거지하는 시간 아깝잖아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찬송을 하든지. 그러면 신기하게 길을 가다가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성전에 안 와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도할 때 깨달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 막 하나님 도대체 왜 저래 하고 자꾸 하늘에 찔러. 하나님 아프다니까 찌르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성령의 못이 없어서. 할렐루야. 자꾸 손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옷이 없어서, 임하소서. 자꾸 받아야죠. 받아야지 우리가 잘 살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깨달음이 깊을 때 우리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요. 또 물질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도 열려요. 은혜의 문도 열려요.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